말씀 묵상합니다. 영혼 구원을 관심을 갖는 달, 전도에 힘쓸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나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역전서 98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희가 수고하여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내며 노래하는도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들의 회복과 악인들의 멸망입니다. 특히 바벨론 멸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멸망 나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특별히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나온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 높이자. 이렇게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명성과 이름을 높이자. 하늘 높이도록.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들이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멸망이라는 것은 자기중심,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 대한 멸망을 바벨론 멸망으로 상징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벨로니아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 제국, 바벨론 나라. 이 나라가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왕은 바로 이 눈을 빼버리고 그들에게 잡혀가고 쇠사슬로 묶어서 왕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 왕이 보는 곳에 죽게 되고 이것이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마지막 장이나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그 처참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멸망한 장면들이 나와요. 보면은. 그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들까지 심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과 유기라 하지만은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저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 성을 회개토록 하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전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관리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 또 다른 의미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더 나가서 많은 연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 그렇구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여기 보면은
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하나님의 불쌍히 사랑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바벨론 포로 70년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 즉, 이 믿는 자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멸망당한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혼란시키는 막대기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지만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보면은 그리고 결국에 70명 되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 나라에서 살게 되죠.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13절이나 16절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인은 400여 년 동안 이방인들의 객이 될 것이고, 이걸 예언을 해요. 지금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기 있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이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장에 본토 천적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면서 너희 후손은 이방의 객이 되어서 약 400여 년 동안 거기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여 년이 되면 차면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에요. 이게 먼저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시대 때 야곱, 요셉 이 시기가 오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 민족은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것인데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미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저주는 아니라 그 말이죠.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은 연단을 시키든가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어때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오면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찢으셨으나 내가 싸매 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우리 신앙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주일만 교회 오고 겨우 그리고 믿음생활 지탱해 나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들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내 자신들을 바로 세워나가면 하나님 보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온다고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가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2절도 보세요. 민족들이 그를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회복을 말씀하죠. 430년이 차면은 70년이 차면은 이 언약된 기간이 있습니다. 보면은 반드시 이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한 자들을 주관하리라. 전에 주인 노릇했던 그들이 이제 너희들 종이 될 것이다. 이거거든. 즉 하나님께서 관심은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 흔들리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회복해 줄 테니까 긍휼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팔복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회복, 반드시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3절에 뭐냐면은
안식, 평안함을 줄 것이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희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긍휼히 여길 것이고 더 나아가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안식, 평안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죠. 이러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더 나가서 내가 바로 내 신앙이 다운되어 있고 내가 내리막길을 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회복해 준다는 언약 약속,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평안함과 안식함을 주는데 평안함과 안식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말씀 그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평안한다고 그랬습니다. 평안. 더 나가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요, 이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평안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면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보면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열매, 여기서 이 안식, 평안함, 화평을 누리려면은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되겠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 우리, 진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노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삶이 되었을 때, 그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회복한다. 그런가 하면은 그 강했던 바벨론 그 사람들은, 즉 우리가 악인들로 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떨 것인가? 보세요.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하던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가. 힘 갖고 능력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쭉 바로 쪼그라든다 그 말이죠. 죽어진다. 그 기세 등등했던 그 나라가 바로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랬을까?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즉 바벨론이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 듣지 아니할 때 몽둥이, 즉 도구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도구. 성경 말씀에 그럽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하게 쓰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몽둥이였다. 몽둥이. 그래서 몽둥이, 악인의 몽둥이와 수단 도구와 통치자, 다스리는데 규는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그 통치자 규를 바로 꺾어버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악인의 몽둥이와 그들의 권세 능력을 누가?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엄청나게 큰 마음을 가지고 대륙을 진출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싹 다 먹어버리려고 하죠. 다 그냥 제국을 이루려고 하면 더 태평양까지 가서, 거기뿐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역, 필리핀이요 이런 데까지 전체 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냥 대국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됐잖아요. 히로시마에 원자탄 몇 개 던지니까 그냥 손 들어버리고 항복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큰 제국과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당했다 하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경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66대까지 말씀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때 엄청나게 강대국을 이뤘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누가 멸망시켰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조명해 보더라도 지금 그렇구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IT나 모든 것들을 지금 우뚝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도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나라, 큰 나라죠. 아니, 우리 민주진영에서 거론 미국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공산국가는 그쪽 대표적이고, 그런데
어느 나라가 어떻게 커서 세계를 지배를 할지 이건 누가만 아냐면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요. 저렇게 강대국이 어느 아침에 부서져 버릴 수도 있고요. 저렇게 연약한 나라가 얼마나 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역사를 초월하시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세워나갈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실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바로 영국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대로 바로 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얼마 되지 않은 나라, 200년도 안 됩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제패는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너무너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부분들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바벨론 제국, 아수르 나라 이런 나라들을 엄청나게 힘있게 세우다가 바로 내려칩니다.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을 것이 그렇구나. 우리의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때요?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우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쯤 부서지고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 한 나라를 세우고 멸망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회사, 직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경영하고 세워나가야 되는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아무리 강한 나라들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 규 내가 꺾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6절 보세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느니라. 악인들이 악행을 많이 행합니다마는 그들이 악행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그들의 마지막 어떻게 된가 하면은 9절 10절 말씀 보면 악인들의 멸망입니다. 보면은 9절 보세요.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스올은 지옥, 죽음을 말합니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너희가 오는 것을 영접하고, 즉 지옥,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 이건 뭐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강했던 나라도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죽음이고 그들이 좌절 가운데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오는 것을 영접하다, 즐거워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세워나갈 때 선한 일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세워나가야만이 칭찬받고 은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악하게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잘됐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보면은 그들은 다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다. 너도 우리같이 되었다 하는도다. 바벨론이라는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왕이 엄청나게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이들이 스올, 죽음과 절망으로 갈 때 너희가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고 좋아했고, 너희가 그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으나 이제는 너희가 연약하게 될 것이다. 우리와 같이 별것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11절 너희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바벨론 제국으로 수많은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이 이제 그 영화가 스올, 죽음, 지옥,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너희 비파 소리까지도 춤추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그 비파와 바로 이 나팔을 불며 즐거웠던 그 즐거운 소리까지도 구더기가 너희 아래 깔릴지요.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춤추고 즐거워하며 쾌락을 누리며 그랬던 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을 것, 우리 바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이건 여러분 그냥 흘러간 얘기 같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것. 나에게 은혜가 되었을 때,
나에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기회. 그런데 이 기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이번에 안 오면 다음에 할 수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누가 기약을 합니까? 될 줄 안 될 줄 모르잖아요. 지금 못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 은혜의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합니다만 지금입니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잘 마음으로 새기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바로 이 예배를 드리고 뭔가 모르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시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 5년 10년 후에 아니면 내일 모레 일을 누구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엄청난 허리케인 그 큰 태풍이 불어서 수십 명이 죽고 막 날아가 버리고 누가 알았냐 그 말입니다. 그 죽을 사람들이 그 바람 불어서 죽을 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할수 이룬다고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이 아침에도 주시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악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득세할 때 이것도 너무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악인들은 결국에 그들은 막대기 몽둥이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복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는 당시 그때 직접 열매는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바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하루를 은혜 있게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소망 가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회복을 믿습니다. 악인의 멸망함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걸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오직 예수 믿음의 주가 되시어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며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도 풍성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교 집사님 1천 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